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습니다. 정말 빨리 교회에서 같이 대면하여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현장에 예배 참여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참여하는 분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 매스컴에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 굉장히 슬픕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한편으로 좀 동의는 되지만은 정말 그렇게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때에 맞게 새빛을 주시고 더 좋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저녁 제목도 개혁의 민초들 일을 했습니다. 오늘 개혁의 민초들 일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당긴 민초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민초들이라고 해서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사전 찾아보게 되면은 백성민자 풀초입니다. 이 백성들이 잡초처럼 질깁니다. 혼자는 약하지만은 이 백성들의 힘과 저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성도들의 힘을 모으면은 대단히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서 오늘 저는 민초들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별과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허다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enormous crowds, 거대한 군중들이라고 그랬어요. No one could account all the people. 아무도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대한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서 있다고 했습니다. 승리한 무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그런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아마 전 세계의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이름 없는 그러나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일의 소도시 가운데서 콘스탄츠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저 발트해 쪽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항구에 동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을 보면 아주 특별합니다.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여인이 양손에 어떤 자그마한 동상을 높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 소도시의 아주 유명한 창녀입니다.
이 아주 유명한, 근데 얼굴은 이쁘고 그런데 창녀예요. 그런데 이 창녀가 양손에 두 작은 동상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한 사람은, 이 여인의 오른쪽에는 황제입니다. 황제고 여기 좌측에 있는 이 동상은 교황입니다. 그런데 교황이 3층 멸관을 썼어요. 그런데 이 동상은 이 양쪽에 있는 교황과 이 황제의 동상은 빨가벗은 상태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양쪽에 있는 교황과 황제를 완전히 배 위에서 갖고 놀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동상입니다. 자, 왜 이런 동상을, 좋은 동상이 아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 아니라 왜 이런 동상을 남겨두었는지 좀 의아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중세의 그 당시의 시대의 상황을 이 동상에 남겨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와 그 다음에 권력의 부패 상황을 이 동상에 남겨두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안 좋은 기록도 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중세가 참으로 얼마나 힘들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불법이 자행됐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개혁의 새벽별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맞설 수 있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를 하나님이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피로 사셨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혁의 새벽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존 위클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클립은 용기 있게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너의 탁발성들의 악행을 공개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 머리를 깎은 탁발성들의 이 승려들이 정말 부패의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이들의 비리와 그 다음에 불법, 그 다음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잘못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폭로할 것이다.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존 위클립이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후에 나온 위클립의 영향을 받은 얀 후스, 잔 후스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이 사람은 원래 보헤미아, 지금의 체코지요. 보헤미아 출신입니다.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영국에는 존 위클립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위클립의 저서와 그 다음에 성경의 그 진리를 깨달으면서 불타는 정의, 또 이 진리의 횃불을 가지고 보헤미아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 진리를 전했을 때 교황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거위는 죽일지라도, 이 후스라고 하는 이 이름, 자기 이름의 뜻이 거위라는 뜻입니다. 거위, 후스. 지금의 거위는 죽일지라도 100년 뒤에 나올 백조는 죽이지 못할 것이다. 100년 뒤에 어떤 백조와 같은 인물이 나올지 우리 100년 후에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후스는 용기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참된 진리를 드러낼 인물을 준비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말고도 수많은 민초들이 유럽 전 지역에서 거짓과 싸우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아마 루터는 이름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루터와 비슷한 자기보다 더 훌륭한 개혁의 인물들이 등장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100년 뒤에 말틴 루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각시대쟁투에 보게 되면 개혁의 큰 별이 나타났다, 이렇게 그 제목의 챕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후수가 이야기한 대로 그 외에는 죽일지라도 100년 뒤에 백조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개혁의 큰 별들이 일어났습니다마는 사실상 이들을 지지하고 이들의 입장에서 같이 행동한 많은 청년들, 많은 학생들,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유럽 전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름 없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이야기하면 민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 민초들은 약하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가면은 그 진리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강력히 작용하는 뭔가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양식을 억압하는 것은 무력으로 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양심과 진리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초들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항거하는, 또 진리를 위해 투사가 되어서 옳은 일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요, 세 인물의 공통점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위클립과 후스와 루터, 이 인물들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관심이 많고 지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생이 되었을 때 1학년 때부터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학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지성과, 이들은 다 지성인이었습니다. 지성과 행동하는 양심이 따로 놀 수 없다. 이 지성과 행동하는 양심이 함께 같이 가지 어긋맞게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들은 깨달은 대로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는 진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은 눈치를 보거나 자기 이해타산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지성과 행동하는 양심이 어긋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제 저녁에 제가 강조한 말씀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인물들 특징을 보면서 이러한 그 특성들이 대학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의 마음에 이들의 가르침이 진리의 불을 지핀 것입니다. 19세, 20세, 21세, 이때 가장 정말 뜨거운 때 아닙니까? 가장 양심이 살아있을 때고, 이때 지성이 눈뜰 때가 아닙니까? 이런 학생들에게 진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초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진리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밑거름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 대학의 헝가리와 체코 그 지역입니다.
프라하 대학의 대소동 이런 제목으로 대정토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움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에서 독일로 전파되었다.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의 소동으로 수백 명의 독일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학생들이 후수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의 지식을 배웠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파했다. 루터는 독일 사람입니다.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게 된 것은 이러한 씨앗이 젊은 학생들에게 뿌려졌기 때문에 이 씨앗이 성장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17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불이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민초들, 어제 제가 왈덴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지역을 이야기하자면 보우도바 철치, 보우도바 교회의 청년들이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3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자의 정신과 각오로 생활하기로 자기의 생애를, 젊은 청춘을 하나님께 바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 반드시 하나의 직업, 기술을 가지도록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직업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2명이 같이 다니게 됐는데 반드시 경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믿음이 더 돈독한 연장자와 젊은 청년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힘들게 쓴 그 베낀 성경 사본을 즐겨 선물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장은 매우 단순하고 허름하고 때로는 맨발로 다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은 몇 개월 동안 그 마을에 머무르면 하나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황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진리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정말 목숨을 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오게 될 때에 재림교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 재림교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모델을 보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보도바 교회의 청년들의 받은 교육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옵니다. 앞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시간 보내는, 그리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인데 아니라 정말 보도바 이 왈덴서인들처럼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야 승리의 멸관을 머리에 쓸 수 있는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가운데 포함될 수 있는 정말 14만 4천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중세를 이어가는 이 진리의 기둥들, 그 밑에 민초들, 어제 제가 저녁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세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얼마나 이 세상은 캄캄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순결하고 깨끗한 양심적인 무리들,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왈덴서인들을 하나님께서 유럽 전 산악 지역에 숨겨두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숨겨두신 것입니다. 그 영향으로 존 위클립과 그 학교의 학생들, 그 영향으로 후스와 제롬과 그 대학교의 학생들, 그 영향으로 16세기 말틴 루터와 말틴 루터는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민초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역사는 이어가면서
19세기에 재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횃불은 꺼지지 않고 역사 가운데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러한 그 불씨들, 진리의 불씨들에 대해서 대정투 71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에르 왈데스와 왈덴스인들은 종교개혁의 선구자들로 간주된다. 위클립, 후스, 제롬 이러한 별들 이전에 왈덴스인들이 심어놓은, 뿌려놓은 씨앗들 때문에 이런 별들이 나오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은 매우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우리가 무리를 형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역사를 마지막 시대에 이루실 것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약하자면 개혁의 민초들은 왈덴스인들과 대학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한참 젊고 정말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대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자, 이 위클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위클립은 그러한 힘과 용기가 자신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질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그 용기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클리프는 암흑시대의 흑암 속에서 나타났다. 이 흑암 속에서 작은 하나의 빛이 나타나도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가 밝혀낸 진리의 체계는 그 후의 개혁자들이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도 미칠 수 없을 만큼 통일성과 완전성이 있었다. 이 영감에 그려보게 되면은 학생들이 위클립이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정말 너무나 정확하고 완전해서 그 위클립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붙여준 별명이 그게 뭐냐면 복음 박사, 이게 별명이었습니다. 이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잘 정리해서 100년 후에도 이 정도로 완전하고 정말 통일성 있는 진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친 사람입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주고 질곡에 속박되어 있던 여러 나라들에게 자유를 준 운동의 근원은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성경에서 그 힘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14세기 이래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은 바로 성경이었다. 교인들의 손에 쥐어진 성경, 그 성경의 힘은 앞으로 21세기 왈덴스인들, 재림교인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너무나 큰 강력한 힘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성경을 열심히 암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에 성경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의 이 개혁자의 기질과 그 성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얀 후스를 보겠습니다. 역시 동일합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가 로마 교회의 많은 오류를 버리고 개혁 사업을 착수한 것은 위클립의 저서를 통해서였다.
사람들의 마음은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의 손이 위대한 종교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역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할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얀훅스 자신도 위클리프로부터 그런 복음의 좋은 기별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개혁의 선두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얀후스는 포라 대학의 학생들의 가슴에 복음의 불이 지펴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힘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후스가 어떻게 자기 생애를 마쳤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대학교 총장이 공개적으로 화형을 당하는 모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총장이 모든 매스컴을 보는 카메라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서울대학교 아니더라도 삼육대학교 총장이 MBC, YTN, TV조선 모든 방송국, SBS 보는 카메라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후스가 대학 교정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의 최후 진술과 장렬한 최후에 대하여 대쟁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재판관이 마지막으로 다시 기회를 준다.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후스의 최후의 진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내가 저술한 것과 전파한 것은 모든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증거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서 확인하기를 매우 기뻐한다. 정말 성령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윽고 불을 붙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찬미를 그의 목소리가 영원히 그쳐질 때까지 불렀다. 그는 찬미를 부르면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대학생들이 지켜보는 그들의 눈과 그들의 가슴에 진리의 불을 담긴 것입니다. 종교재판관은 이것으로 덮으려고 하고 그 진리를 막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불을 세상에 퍼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참으로 무명의 민초들 가운데서 올곧은 신앙을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마지막에 준비시킬 것을 우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롬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제롬은 아주 박식하고 언변이 뛰어났습니다. 천재입니다. 후스의 친구입니다. 이 후스의 최후의 순교 장면을 보고 제롬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후스가 선 그 화영장에 제롬도 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롬 그는 노래를 부르면서 나갔는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었으므로 그에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후스가 한 마지막의 기도 내용이나 제롬이 한 마지막 기도 내용이나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느끼는 정서는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언제나 당신의 진리를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마침내 그의 소리는 그쳤으나 기도하는 그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형 가운데서 그의 입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움직이지 않는 입술을 그 지켜보는 학생들이 보면서 그 장렬하게 죽은 제롬의 입술이 바로 이 젊은 대학생들, 바로 자신들의 입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순교의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민초들이었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읽다가 참으로 큰 감명을 받으면서 또 다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위클리과 후스 제롬의 역사적인 공통 사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똑같이 다 그들의 죄를 이 종교재판관, 이 교황이 보낸 이런 이 권력자들이 이들의 죄를 강에다 뿌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위클립은 화형을 당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40년, 죽은 지 40년 후에 콘스탄스 회의에서, 아까 그 콘스탄스 아까 여신상 있었던 그 작은 소도시입니다. 거기에서 또 이런 회의를 했네요.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 회의에서 결의하기를 위클립의 유골을 다시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냥 무덤에 매장한 것이 분이 안 풀렸는지 그 유골을 파내어 가지고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죄를 그 근처에 흐르고 있는 시냇물에 던져버렸다. 이 시냇물은 그 죄를 아본 시내로, 아본 시는 세어본 강으로, 세어본 강은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대양으로 옮겨주었다. 이것은 위클립이 전한 진리의 복음의 씨앗이 강을 통해서, 대양을 통해서 대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스는 그 몸이 타버린 다음에 그들은 그 죄와 흙을 모아서 라인 강에 던져 대로 흘러가게 하였다. 그날에 던져진 죄가 대로 흘러가서 각 나라의 씨를 뿌리고 똑같이 그 죄를 강에다 뿌렸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롬입니다. 불길이 그치자 그 순교자의 죄는 거기에 남아있는 흙과 함께 후스가 한 것처럼, 후스의 죄처럼 제롬의 그 죄도 라인강에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교개혁의 새벽별들이 다 화형을 당하면서 그 죄가 강에 뿌려지게 되면서 진리의 씨가 온 유럽에 전파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좀 잘 공부할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많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정말 진리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검으로 어떤 세상의 무기로도 제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용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예리함,
그 다음에 강력함에 대해서 이보다 더 훌륭한 표현이 어디 있겠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재림교회는 개혁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남은 무리 백성은 종교개혁의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많이 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스타가 많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민초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마른 뼈들에 대하여 그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고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이종근 교수님이 은퇴하시면서 기념 문집을 만드셨습니다. 제자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저도 책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법을 물같이 정리를 하수같이. 이런 말은 법대로 이루어지고 정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는 이 말이 별로 그렇게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질서가 무너지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고 주목할 수 있는 말인데, 아모스 시대에 정말 아모스는 힘들게 선지자의 사역을 한 사람이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렸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정말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는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부터 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일에 바로 선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을 이 교회 안에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주 들었던 교육 56페이지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저는 이 칼라로 색깔을 칠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명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명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개혁의 민초들이 될 것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바로 이런 인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포의 어느 한 장로교회 목사님이 재림교인들 신자들 앞에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했습니다. 재림교인들이시여, 오늘날 교회가 너무나 많이 진리에서 떠났습니다. 너무나 금권주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종교개혁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아니고서 과연 누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을 안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들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일까? 진리를 가진 민초들의 개혁신앙이 그 답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